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 발을 씻겨 주소서, 내 발을 씻기소서. 그런 말씀의 부제목은 발 씻음의 영적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발 씻음의 깊은 의미는 혹은 비밀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의 여정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본문을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먼저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4절 들어갑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요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가룟유다복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의 그 주제는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족식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겨주신 내용이죠. 자, 이 사건이라 할까요? 이런 주님의 하시는 그 모든 액션은 6월절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런 그 주님의 발 씻는 그런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설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수천 잘 모르겠지만 수백 편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터넷만 탁 찍으면 요즘에 뭐 설교가 무수히 쏟아지는데요. 저는 제가 신부의 영성 사역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패러다임을 조금 전환시켜서 깊은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접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발을 지금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 발을 씻긴 것과 같이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오늘은 전편의 말씀만 먼저 여러분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영적인 발 씻음이 필요한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영적이라고 스피리추얼이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제가 방금 봉독에 올려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했어요.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His own who 이렇게 나오죠.
자기에 속한 사람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그 3년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12 제자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자기 사람들, his own who, 자기 사람들, 또 영적인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이 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부부싸움 심하게 해서 수틀리면 이혼도 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디보이스가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을 못해요, 인간은. 근데 끝까지 사랑이 가능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인간 사랑 속에서 새끼들의 사랑이에요. 철분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뭐 어떠한 경우라도 인연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에로스의 사랑은 수틀리면 인연도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와 자녀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림자고 상징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은 상처가 많기도 하고 실망도 있고 또 뭐 위로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 여기서 권론이 나와야 돼요. 한때는 네가 은혜 받고 거듭나고 눈물 흘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이 시들시들해 가지고 실족해서 충만하지 않고 뭐 정말 객길로 갔다. 그러면 버리시겠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살아가시나 그랬거든요. 끝까지. He loved them the end to the end. He loved them to the end. 끝까지 살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농땡이 부리고 불순종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시련을 주시는 거죠. 고난 받을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악용하면 안 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할수록 더욱더 엎드려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의 축복, 그 다음에 뭐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축복들이 예비되어 있죠. 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5절에는 주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세수대야 같은 데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른 모든 목사님들이 뭐 떨어지게 설교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스승인데 그 먼지가 많고 냄새나는 그 발을 종이나 와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 당시 간섭에. 남의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주인 집의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나 하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는 게. 오늘날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씻으면 굉장히 감동적이죠.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눈물 흘립니다.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 발을 씻긴 적이 없지만 지금도 씻으라면 뭐 얼마든지 가서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발을 아니면은 정말 부유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 홈리스들을 찾아가서 발을 씻겨준다. 눈물 흘립니다. 나와 적대시된 그러한 관계가 수틀리고 서로 화목이 되어진 사람들의 발을 씻길 때 허깅하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고 있죠. 섬김의 상징이죠. 이거는 이 내용은 제가 설교하지 않더라도 모든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미 다 세상에 선포한 내용들입니다. 저는 굳이 이걸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깊은 비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란 거 별게 아닙니다. 남이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알면 까놓으면 별게 아닌 것 같죠? 모르니까 비밀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리고 영적 비밀은 너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영적 의미로 바꿨으면 제목을. 발 씻는 데 대한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은 그냥 섬기고 봉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남편이 아내 발을 씻긴다?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긴다? 어느 것이 더 감동적이에요?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렇게 큰 감동이 아니에요. 뭐 씻기는 그런 부부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건 굉장하죠. 예수님이 혼자이시잖아요. 스승이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죽으시기 직전이죠.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그야말로 너무 당혹해하고 황송해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의 중심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이 노코멘트죠. 주여, 당신이 내 발을 지금 씻기려고 하시나이까? Lord, are you gonna to wash my feet? 당신이 내 발을 지금 씻기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막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하죠. 제자들이 발을 씻기더라도 뭐 할 텐데, 아니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기신다니 황송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해서 이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메시지가 다 공개되어 있는 그런 섬김과 봉사, 그거 참 아름답습니다. 그 제가 인정하고 그 성경에서도 그걸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성경책은 헬스 텍스트북이 아니에요. 건강 교과서가 아니고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도 아닙니다. 이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봐라,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마라 말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희도 너희끼리 이제 다투지 말고 잘 섬기며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합하라. 누가복음 22장 같은 보면은 뭐 서로 다투죠.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이런 걸 다투는 거야. 제자들끼리도 알력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런 저런 점을 볼 때에 참 그거는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고 교훈이 되는 거죠. 야, 우리도 섬겨야 되겠구나. 이건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한 페이지를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에요. 이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 유대인 속에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집안에 키우는 그 자녀 아들입니까? 그런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리스도가 그 아들의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떨어지게 잘 믿는지 몰라요. 통곡의 벽에 가서 하루 종일 직장도 안 다니고 계속해서 그들이 뭘 기도하는지 모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들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중심은 생명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훌륭하게 하고 수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수많은 그냥 메가처치의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각광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평생 목회를 훌륭히 했지만은 너의 입에서 나가는 수많은 성경의 메시지 속에서 생명이 나가지 않았느니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목적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려고도 물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제가 메시지를 전가할 때 제 메시지에 생명이 나가게 하소서, 아들이 나가게 하소서. 그들이 설교만 듣고 지식만 듣고 돌아가서 아들이 없으면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생명을 강조하려면 제가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막 어떨 때는 주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이 아닌지는 예수님만 아시지만 저는 목표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이 생명책입니다. 우리의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이 법이라고 했어요. 예수도 생명이고 성령도 생명이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요, 천국도 생명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땅의 그 생명은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모든 것이 다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희생도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같이 우리도
순교도 해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 사기당하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여러 가지만은 혼란을 당한다 해도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구원보다 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데, 우리는 순서를, 구원은 저 밑바닥에 깔아놓고 바람에 깔아놓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을을 구하지 않고 먼저 우리는 범사를 구하고 세상의 육신의 행동을 구합니다. 주님과의 그 원하시는 그 순서, 프라이어리티, 순서가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주님은 먼저 그 나라 의죠. 먼저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영혼은 조금 희죽거리 하더라도 뒤에 색한다리 체크해놓고 눈에 보이는 거, 범사를, 우리가 더 강건함과 범사를 추구합니다. 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은 한은 영적 절대로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 참석하고 별의별 예배 다 참석하더라도, 성경 보더라도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결코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들이 신부라고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 시간 되면은 신부의 영성에 대한 메시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이유는 주의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라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램스, 어린 양이에요. 램, 어린 양이지만은 또한 예수님은 신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은 우리를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신랑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도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그럼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신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백성이 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신부 영성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 우리 다 뭐 신부인데 그 내가 남자인데 또 무슨 신부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는 영의 세계에 빛을 받지 못하면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판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눈을 조금 주님이 열어주시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이유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신부가 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잘 돼도 영혼이 육신 아래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백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물론 없습니다. 그것은 백성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만은 신부와는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자, 제가 좀 이런 예의치 않은 말씀들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런 시간이 좀 되는데요, 갈 길이 바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모티베이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발을 씻기신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기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로 생각했죠. 크게 하나는 성금과 봉사, 또 하나는 죄 때문에 발을 씻기신 게 아닌가. 제가 얘기해 주는 관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발을 씻기셨다고 1절에 이미 그게 못 박아놓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구원이 있거든요. 사랑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아무리 사랑하고 부부간에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이 순간에 아무리 사랑해도 생명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예수의 생명은 들어가지 않아요. 육체의 생명은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육체의 생명은 이게 하나의 뭐 DNA를 통해서, 유전을 통해서, 이렇게 혈연을 통해서 육체의 생명은 연결됩니다. 그거는 인간에만 있는 게,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주여 평안이 임한다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응답받았다, 뭐 이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함께 흘러 들어오면서 응답이 나타난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돈 많은 사장한테 달려가서 돈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든지 아니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물질이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응답 속에는 생명이 함께 흘러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만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응답받았다, 문제 해결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내 문제 응답과 함께 흘러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친구 만나가지고 넋신 좋게 저녁 대접받았다, 예, 잘 먹고 배부르고 감사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인간관계는 생명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를 들어오는 이유는,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시네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 받아가야 돼요. 예수의 생명 받아가면은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 스태그네이션, 스피리추얼 스태그네이션, 영적인 침체에서 예수의 생명 받아가면은,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돌아갔는데 뭐 설교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이상하게 기도가 되네요. 자, 이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설교는 정확하게 기억이 다 못하지만은 그냥 내가 막 정말 뭐 씹어 먹도록 막 얄미운 사람이 미움이 없고 이상하게 그 사람 가까워지네요. 이 생명이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부부싸움 10번 하다가 메시지를 듣고 예배 참석을 한 뒤에 5번으로 줄었다.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유튜브도 계속해서 막 이것저것 막 전부 리서치 하다가 이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이상하게 유튜브 좀 줄어지고 찬양을 듣고 싶어요. 생명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이든도 윤석열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주의 종을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석세스풀 하리라. 네가 형통하리라. 목사가 뭐 인격이 유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기 때문에 주의 종은 일주일 내에 엎드려 계속 기도하고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가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이 몇 명이든 간에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만 명 모아놓고 생명이 안 들어가고 지식만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쭉정이 껍데기요. 북대기예요, 북대기. 아십니까? 시골의 북대기. 그 타작마당의 북대기는 수십 트럭이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한 줌의 쌀보다 못하는 거예요. 한 줌의 알곡보다 못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생명책이기 때문에 생명, 이 책 안에는 상징과 비유와 예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껍데기만 핥아먹고 수박 껍데기만 핥아먹으면 맛이 없는 거예요. 수박 뒤집어서 알을 갖다 핥아먹어야 돼요. 뭘 그렇게 익은 알을 그 안에 수박 살을 먹어야 먹은 거지, 껍데기만 하루 종일 핥아보세요. 성경을 껍데기만 핥아보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지식만 빵빵해요. 남을 가르치기를 하나 들고 정죄만 하지 자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 안에 수박 안에 있는 알갱이를 먹을 때에, 야, 정말 수박의 그 맛이 달콤하구나, 맛이 제대로 들었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생명을 맛보아 알지어다. 생명을 맛을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이 시들해집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 누가 어떤 걸 좋아한다고 그래도 no 세컨데리야, 이런 것이 내 안에 영적 체계가, 질서가 딱 잡힐 때에 사탄이 왔다가 도망가는 7길로, 사탄을 7길로 도망가는 아무리 부르지도 내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의 성경을 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 말이야 스승인데 발 씻으지 않느냐, 성경 다 있어요. 너희도 씻겨라. 그거로 끝난다면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패러다임으로 챕터를 넘겨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 속에 생명의 어떤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하게 참 발에 냄새나고 보기가 좀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씻어주시고 너희들도 이렇게 서로 씻기라, 서로 섬기라,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심층 속에 분석에 들어갔을 때 이 속에 뭔가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이렇게 정말 제대로 똑바로 걸어가려고 그러면은 주님의 그 발 씻음에 대한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도 발을 씻으라고 하셨으니까 서로 발 씻는 이 의미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어요.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은.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발을 씻어 주시는데, 주여 내 발도 씻어 주소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알거나 당신 내 발을 씻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결코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거 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머리도 씻겨주고 손도 씻겨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로 제가 다 아우러서 주여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주여 내 발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노 땡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네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뜻은 이해 정확하게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면은 발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 주시고 손도 씻어 주시고 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당신이 내 발을 결코 씻을 수가 없나이다.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당신은 결코 내 발을 씻을 수 없나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unless, 내가 너의 발을 I wash you,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은 you have no part with me. 너와는 파트란 뜻은 다 아시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이것은 부분이라는 역할, 관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발을 씻기시다가 베드로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You shall never wash my feet. 당신은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그러면 내가 네 발을, 베드로야 끝까지 네가 그러면 사용하겠나?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오늘 이 메시지 전체에 1, 2, 3단락의 핵심이 이 속에 있습니다.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해석을 그렇듯이 주석은 안 받지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너와 나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어떤 자격이 상실된다는 뜻일까요? 상관이 없단 말이야. You have no part with me. 너와 나 관계 없어진다, 이 말은 그러면 오늘부터 제자가 아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너는 자칫하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몸을 다 씻었기 때문에. born again. 오늘 여러분도 지금 다 거듭나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확실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에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정말 놀랍죠. 주는 그리스도요, 묻겠미?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복이 받은 거예요. 저도 복을 받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가 예수님 발 한번 거부했다고 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그리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너와 내가 지금 네 발을 씻기는데 내가 씻어준 발을 네가 거부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은 너와 나와의 어떤 영적인 하나의 교통이랄까요? 커뮤니케이션 할까요? 영적인 코이노니아, 어떤 영적인 교제의 자격이 상실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너에게 발을 씻겨 줄 때에 비로소 너와 나의 관계는 주와 그리고 양과 제자의 관계가 없어진다는, 만약에 부인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영적인
프레시네스, 신선함, 영적인 어떤 그 재충만 있죠. 예, 영적인 inner purification, 영적인 정화 이런 데서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계속 예배 나와서 영의 공급을 받는 사람하고 그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예배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알아서 예배 나와서, 이 예배가요 좀 삼달락의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 대회 great service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 이게 주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이에요. 그때에 그 생명을 주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좀 삼달락에 잠깐 말씀 나누게요. 자, 그래서 상관이 없다고 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바로 너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교제, 혹은 어떤 그 교통, 재충만, 이런 관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의 관계, 그 재충만을 사모하고 영적인 신선함을 사모합니다. 자, 그래서 발에 때가 끼고 먼지가 있으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영의 세계에서 더러워지면 영적인 스태그네이션, 스피리추얼 스태그네이션,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영의 세계가 어두워지면 얼굴도 어딘가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영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래, 네가 뭐 발을 씻기시다고 그러면 네 알아서 가서 씻으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예수님이 스승인데 굳이 왜 발을 씻기시려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하시 설득하시는 거야. 네가 내가 너 발을 씻기는데 네가 계속 거부하느냐? 그런데 그럼 지옥 간다, 제자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네가 영적인 재충만 이것을 받지 못하고 흔히 리차지, 리필 하잖아요. 이거 네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 발 씻는 이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봉사나 섬김의 이 문제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뜻은 아니란 것입니다. 제가 이 뜻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만은 더 깊은 뜻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더 깊은 뜻이 제가 이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암시해 드렸습니다. 깊은 뜻은 영적인 신선함을 회복하라는 거죠.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난 이후라도 너희가 어떻게 내 발을 너희가 직접 씻기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재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들어도 혼자 기도해도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주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7절에 목마른 자 나오라 말이에요. 듣는 자도 나오라 그래요. 원하는 자도 나와라. 그럼 내가 값없이 생명수를 주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돈에 목마르고요, 우리는 아니면 건강에 목마르고요, 이성에 목마르고요, 세상의 취미와 세상의 쾌락에 목마르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다 제쳐놓고 첫째로 그리스도에게 목말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마르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unhappy,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잘났다고 외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게 목말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무슨 음식의 레시피에 목마르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불질해야 돼요. 기도는 병아리 눈물만큼 해놓고 계속 먹는 데 눈을 두리번거리고 세상 것 찬다면 이건 제가 실격입니다. 이건 뭐 제자는 그냥 이건 신부로서는 실격입니다. 아줌마도 안 돼요. 이거는 둘러리도 안 돼요. 먼저 그 나라 항상 이 목마름이 없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면 저도 괴롭네요. 구하세요. 주여 목마르게 하소서.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네가 목마르지 않은 줄 네가 알기는 아는구나. 정말 네가 목마르게 원하느냐? 예, 저는요 참 음식에 목마르고요, 세상 쾌락에 목마르고, 제가 거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주여 당신에게 목마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그냥 마시는 게 벌컥벌컥 마시기 원합니다. 주여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 근심, 염려 익힌 목사는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가득 차면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파도를 딛고 나가는 윈드 서핑하는 윈드 서퍼처럼 파도는 오지만은 파도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파도 밑에 깔리면 안 되고 윈드 서퍼처럼. 할렐루야. 근심 염려 없는 목사, 근심 염려 없는 이 세상에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게 마련해요. 근심이 없으면은 왜 없는가 하고 또 근심하게 돼 있어요. 불안해요. 요새 얘가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없나? 걱정스러운데 무슨 근심이 오나? 인간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왜냐면 우리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면은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가장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이 설교를 이미 여러분 해야 되는데 다른 설교가 미리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여러분이 꼭 들으시는 날이 올 겁니다. 새벽에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쓸만한 시간은 새벽 시간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부스러기 시간입니다.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새벽 미명에 일어나가지고 사두 스바라시라는 이런 분들은 들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천주교의 깊은 수도사들, 영성 수도사들 몇 명이 아니고 요즘 숫자가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아무도 탔지 않으면 그 새벽 미명의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한마디에 그 음성을 듣고 엎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육신의 잠에 취해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는 거 힘들어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총이 임해야 돼요. 그 새벽 시간에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시리로다. 10편 46편 같은 보면 이 엄청난 메시지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리즈로 해서 나눌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말씀을 하다가 깊게를 좀 갔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 발 씻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단순하게 봉사하라. 그래서 너희 발을 씻으라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발을 씻기잖아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남편이 아내 발을 씻기고 그리고 길가에 홈리스의 발을 건강한 사람 씻을 때 막 눈물바가지 됩니다. 그때 흘린 그때 그 눈물도 귀하지요. 그러나 이게 지속되지 않아요. 그때 그 감동이 굉장합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생명은 우리에게 다른 누구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No touch입니다. 정말 이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더러워진 영성의 발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빵 쪼가리 먹더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그 빵 쪼가리 주신 주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요. 콩나물을 먹더라도 감사해요. 그러나 갈비찜을 가지고 그는 뜯어 먹더라도 성령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당연한 것을 생각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그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럴 수 있지. 할렐루야.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가 깨닫지 못한 아이다. 주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요 아무리 좋은 옷을 여러분에게 맡기고 좋은 신발을 주고 좋은 차를 주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남보다도 고급이 아닐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발 씻음같이 나를 새롭게 정화시켜 주시면 나도 모르게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주신 은총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안에서 새로운 스큘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똑같은 세상 살아가도요 껍데기만 보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이 생수가 내 발을 씻겨주시는 같이 그렇게 씻어주시면 우리는 회복의 역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이 이렇게 발을 씻어주신 것은 생명과 능력과 관계돼요. Life and ability, 생명과 능력이 관계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내 발을 씻겨 주옵소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돌아가시면서 주여 내 발을 씻겨 주옵소서. 베드로만 씻겨 주지 마시고 제자들만 씻겨 주지 마시고 내 발도 씻겨 주옵소서. 나는 주님 당신의 발 씻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금 여기 안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다 일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발은 뭡니까? 특징이 뭐예요? 빨리 들어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 중에 우리의 지체 중에서 발이 제일 들어. 왜냐하면 신발을 신고 다니는 데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어떻든 샌들을 신고 구멍 뚫린 샌들이든 아니면은 뭐 가죽 신발이든 뭐 나이키나 아니면 운동화 같은 것이든 간에 어떻든 발은 오염되고 먼지가 많고 그래서 발을 씻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저가 지난주까지 어제까지 은혜가 있어 오늘 들어오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그런 자꾸 뭐 비판적인 사람 만났더니 내가 영적으로 오염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이 굉장히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잘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 얼굴에 껍데기에 뭐 얼굴에 쓰고 다닙니까? 나는 영적으로 오염된 자니까 be careful, 조심하세요. 그건 없어요. 다 생글생글하고 예 할렐루야 잘 믿는 거 같은데 뭐 만나고 보니까 이상하게 답답해져. 이상하게 쇼핑 가고 자꾸 세일하는데 가고 싶어지고 예를 들면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 씻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영적으로 이 발을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잖아요. 빨리 들어주기 쉽다는 거예요. 빨리 오염되기 쉽다는 거예요. 제일 그래서 저녁에 발을 안 씻고 자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씻으면 상쾌합니다. 씻어야 돼요. 발만 씻지 마시고 발 씻을 때마다 항상 주여 내 발만 씻지 마시고 내 영의 발도 씻어 주옵소서. 신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프레시네스 하게 하소서. 신선하고 능력 있게 풀레스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돈이 충만하다고 영이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건강이 충만하다고 영이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돈만 볼 것이 아니고 건강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above, 그 위에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고 사모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침노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러분 잘 아시죠? 세례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젠틀 아니에요. 계속 침노해야 돼요. 할렐루야. 침노한 자는 빼앗고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은 전부 발이 많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 식사하기 전에 잠자기 전에는 다 발을 씻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의 관습인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너무 침소봉대란 한국 우리 그런 사자의 그 성어를 할까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이게 꼭 죄를 짓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면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발은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오늘 충만하더라도 우리 내일 자고 일어나면 그 충만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항상 우리가 무슨 개꿈을 꾸어도 영이 더러워지는 거야. 꿈도 엄난한 꿈을 꾸어도 더러워지는 거야.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꿈에서 더러운 것만 나면 회개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 항상 영의 관리, 매니지먼트를, 스피리추얼 매니지먼트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냥 대강해서는 안 돼요. 한마디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육체는 살아남지만 영이 정말 강건하게 살아남기 힘듭니다. 첫사랑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첫사랑 은혜 잊어버리니까 다음 사랑, 세상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것을 꼭 우리가 죄와 연관시키지 말아요. 그냥 발에 먼지가 있으니 씻어주신데 그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깊은 의미가 바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오늘 굉장히 내가 평안해요. 우리 뭐 권사님 지사님이 막 정말 내 마음 평안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가지고 지금까지 자빠져 자고 뭐해?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세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평안이 무너지면서 자빠져 자다니 하면서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한마디로 그냥 기분이 막 빈다운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다 상태를 받습니다. 예, 새 예루살렘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바꾸면 언제나 새로운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렇습니까? 새롭게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발이 흙먼지로 더럽혀진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예, 신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는 기도가 빵빵히 나가도 오늘 왜 기도가 안 돼? 그게 우리들이에요. 저녁까지 내 마음이 평안하더니 아침에 왜 이렇게 음부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마음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스피리추얼 거루움이라고 그러죠. 예, 예, 이게 영적인 침체입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영적인 침체, 영적인 그런 우울함, 이런 것이 영적인 사망, 스피리추얼 데스, 영적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 자,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육신적으로도 씻으면 신선한 것과 같이 발 씻으면 신선하잖아요. 상쾌하고 유쾌하잖아요. 우리 흔히 쓰는 개운하다 이러잖아요. 안 씻어본 사람은 뭐 별로 반응이 없네요. 발을 매일 씻는 사람은 개운한 거 알게 상쾌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선함이 우리에게 발 씻음이 우리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거죠. 예, 딱 벌써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예, 벌써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없던 평강이 임하게 돼요. 자신감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be strong 하는 거예요. 예, courageous.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해진 거죠. 예, 독수리 날개치는 이사야 40절에 독수리 날개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힘이 없이는요 백전백패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무기도 없이 우리가 나가서는 영적 전쟁에 항상 백전백패하고 마는 것이죠. 자, 보혈의 두 번째 단락에서 보혈의 씻음과 물로 씻는 것은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보혈의 씻음이란 것은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주셔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로 씻어주는 것은 이것은 신선함과 회복, 영적인 중요한 단어가 프레시네스예요. 신선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선도 좋은 생선도 바다에 갓 잡아 올려서 먹는 회를 떠 먹는 생선하고 냉장고에 넣었다 먹는 생선하고 맛이 다릅니다. 야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냉장고에 들어가면 한물 죽는 거예요. 이 신선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터치할 수 없는 그만큼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신선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막 하면은 신선함이 막 풍기 나오는 거예요. 야,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영적 매력은 굉장한 것입니다. 끌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자꾸만 사람들에게 더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나누어줘야 되는데 있어야 나누어주죠. 예, 자꾸 사망이 나가는 거예요. 못 살게도 안 된다, 죽는다, 그리고 막 미치겠다, 자꾸만 골 때린다 하고 막 자꾸만 이런 게 나가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사망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왜? 사망을 먹었기 때문에, 사망을 자꾸 만졌기 때문에. 이러십니까?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신선함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혈과 물은 다르다는 것이죠. 예,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보혈은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신선함은 이렇게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죄와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항상 우리는 사망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무슨 지옥 이런 것이 아니고 사망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요. 예, 우리가 굉장히 이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많잖아요. 우울과 염려, 근심, 좌절, 그다음에 불신앙 이런 거 전부 다 심지어 중독 같은 것도 다 이것이 사망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예, 지옥이 아니지만은 지옥에 있는 악령들이 영적 리모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예, 그래서 생명은 있긴 있지만은 충만하지 않아요. 예, 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역동적인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예, 아니 죄는 별로 큰 게 지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요즘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는가? 예, 왜 내가 충만하지 않는가? 이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소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스피리추얼
death, 영적인 사망이에요. 영적인 침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로 한 주간 살았습니까? 영적 사망으로 살았습니까? 영적 암담함, disconsolation, spiritual disconsolation, 영적 사망, 영적 암담함입니다. 답답해요, 우울해요, 그루미, 우울해요. 영적으로 이상하게 모든 것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전부 나와 상관이 없고 내 홀로 도토리가 된 것처럼 말이야. 이런 그 홀로 있는 것 같은, 소외된 것 같은 막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엔 나를 위하여 너무나 좋은 것을 예비하시구나.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비록 나이키는 못 신어도 말이에요. 슈즈 레슨가 이런 게 있잖아요. 싸구리 집에 가더라도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면 참 만족이 되고 감사가 있게 돼요. 죄야, 물건이 중요한 거예요. 볼 때마다 주로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어백이 무슨 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백이든 중국에서 짝퉁의 백이든 뭐든지 그걸 보면서 주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암담함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구찌백을 메고 다니도 그 우울해요, 마음이.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일수할 수 있는 그 길은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세 번째 단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로 주님께 나아갈 때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주일 예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물론 없겠지만 주일 예배, 이것은요 하나님이 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 great service, A great worship이에요. 이거는 이 주의 이 모든 영적인 파워가 강하게 이 스트림으로 흘러오는 그 예배가 주일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영적인 침체가 된 사람들은요 이 예배에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이요, 피동적이요. 아니, 오늘 목사님 뭐 알아서 설교 잘해 주시면 은혜 받고 가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영적인 피동성입니다. 수동성이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목사는 한 주간 내 엎드려 가지고 무엇을 하든 간에, 강산이 떠내려가든 어떻든 간에 계속 이 한 주간의 메시지를 준비하면, 물론 설교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특히 이 예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깔끔하게, 야, 정말 30분의 방송 속에 맞춰가지고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동을 역사하시는데 그걸 그렇게 깎아서 만들어 주물러 가지고 딱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깔끔하시다. 제가 뭐 다른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25분 만에 딱, 우리 목사는 항상 25분 만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 뚝을 막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정말 나이스하다 말이에요.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1시간 반이든 2시간이든 정말 생명의 역사, 역동적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버지 오늘 설교가 다른 사람은 긴다고 하지 못하지만 저는 짧네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건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필용적이고 생명이 시들시들한 사람은 자기가 준비되어 있지 생각지 않고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목회자는 영적 생명 위에서 70~80% 막 부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20~30% 준비해 나아가서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는 시들시대가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나를 채워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배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영적 신선함을 가지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더블 포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도 준비 안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예요. 설교만 길고요, 잔소리 가고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아담같이 다 남에게 핑계를, 저 여자가 내가 그 과실을 주어 먹었나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 생명이 충만한 것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듣는 사람도 영적인 사망의 상태, 영적인 스태그네이션, 침체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예배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무거운 짐이 꽉 눌려버리는 거예요. 교회에다 무거운 짐만 부려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은혜가 된다 안 된다는 거 이렇게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주여 나에게 너무 사망의 상태에 나아갔나이다, 내가 이제는 생명의 상태로 나아가기로 다음 예배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교회도 공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 그래서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피동적이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짐을 교회에다가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생명의 역사 한계에 동참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꼭 죄만 가지고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시들시들하게 스태그네이션,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가 힘든 이유가 그 10명이든 5명이든 다 충만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는 뭐 수백 명이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시들시들한 사람이 있지만은 충만한 사람이 뭐 요소 있습니다. 파워풀하게 계속.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힘을, 그것은요 그 사도행전 보면 나왔어요. 바울이 그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때 그들 제자들 인하여서 힘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언젠가 설교하겠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설교 잘해 그런 게 아니고 그 제자들 가운데 영의 힘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힘 있게 전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은요 전부 목사 탓이에요. 그런 내 탓이에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사망의 상태에서 교회에다가 짐을 막 잔뜩 뿌리놓고 왔나이다. 뭐 알아서 나를 건드려 주세요. 막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은혜가 좀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영적 사망의 상태 나오지 마시고 생명 회복하여 물로 씻음 받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도 발을 씻겨 영적인 발을 씻겨 주옵소서. 신선함을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유튜브 성도들에게 축복하소서. 그들의 영적인 신선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라이프 앤드 어빌리티,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서 사망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전환되는 살아난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셨기를 원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